할렐루야. 이 가을의 부활 기도 제목 두 가지라는 이제 설교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오늘은 이 잠언의 아굴의 잠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아굴이 기도하고 있죠. 오늘도 제가 이 기도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에피소드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다윗왕입니다. 이 다윗왕이 정치도 잘하고 성군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인정도 받고 칭송도 받고 여러 가지로 또 장점도 많고 좋은 사람이었지만 아시다시피 이 다윗이 인생의 오점을 하나 남기지 않습니까? 안일하게 그냥 낮잠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옥상에 어슬렁어슬렁 거닐다가 거기서 팔등신미인 그 여자를 보고는 그게 화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도 죄를 짓고 또한 윤리적으로도 범죄하는 그런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죠. 그것을 은폐하려고 그 아내의 남편이자 자신이 충직한 신하였던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음모를 꾸며서 죽이는 그런 비열한 짓을 행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 불륜의 관계에서 아기가 한 명 태어나는데 아들이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무도 모른다. 완전 범죄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끔찍한 경고를 다윗에게 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 한번 띄워주시죠.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사오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나단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지금 다윗이 마음으로 간절히 바랬을 건데 현실적으로는 이 아이가 그 예언대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이때 이 다윗이 자식을 가진 부모의 입장으로 우리가 다윗을 바라보면 누구라도 이 다윗의 입장을 이해할 거라 생각합니다. 다윗이 지금 아파하는 그 아이 때문에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다급했는지 식음을 전폐하고 여기서 금식을 하죠. 자기만 금식이 아니고 너희들도 좀 같이 와서 금식 좀 해라. 자기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절박하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하기를 일주일이 지난 겁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다윗이 드린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기도한 지 일주일 만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데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 머리에 강한 인상으로 남아있는 이 다윗의 태도가 여기 나오죠. 20절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일주일을 머리도 안 감고 했을 것 같은데 일주일을 금식하고 밤새 엎드려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던 다윗인데 그 아이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금식을 끝내고 언제 그랬냐는 듯 모욕하고 의복 갈아입고 음식 가져와서 음식 먹고 그렇게 평상심으로 돌아간 거예요. 무서운 사람. 이런 행동이 이 신하들한테는 충격적이니까 신하들이 물은 거예요. 21절입니다.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고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아니 어떻게 이런 태도 변화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느냐, 이게 이런 변화가 가능하냐. 신하들이 물으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22절부터입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내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가 아니라. 여기 놀라운 다윗의 답변 속에서 저는 이 기도해야 되는 사람의 취해야 될 두 가지 태도가 발견이 돼요. 첫 번째 태도는 뭐냐면 미래지향적이라는 사실. 미래지향적 태도. 지금 다윗인들 사람인데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안 무너지겠습니까? 자신이 범죄해가지고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죄책감이 없겠습니까? 이미 그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아마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 지금 들어갔을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 아버지로서의 그 고통이 있었겠죠.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 머무는 그런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아니 갑자기 다윗이 왜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었나요? 다윗의 마음을 좀 봐야 돼요. 다윗의 그 굳은 의지 속에 되돌이킬 수 없는 것에 대하여서는 내가 연연하지 않겠다. 마음의 굳은 태도. 되돌이킬 수 없는 그 과거로 내 인생을 망치지 않겠다는 그 다짐. 철저한 그 마음에 확고한 그 의지가 그를 다시 이렇게 세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의지가 얼마나 단호합니까? 이제 죽었으니까 내가 다시 금식할 수 있겠냐? 내가 가능성이 있다면 내가 또 금식하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 내가 만약에 울고불고 해가지고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면 내가 이제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런 태도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미래지향적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믿어요. 사무엘이 사무엘상 12장에 이제 나이를 먹고 늙음막할 때, 이제는 은퇴할 때쯤이 다 됐죠. 이제 한 인생을 정리하면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은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은퇴 설교를 하는데 사무엘이 과거를 추억하면서 과거에 내가 이런 일도 했고 왕년에 내가 저런 일도 했고 예전에 내가 미스바 때 내가 했던 거 너희들 기억나지? 이러면서 막 자찬하면서 그렇게 과거를 이제 막 보면 희망하면서 생각하면서 연설을 끝내지 않습니다. 도리어 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면 사무엘상 12장 22절부터 보시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 앞에서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무슨 말이에요? 가르쳤다는 거예요? 가르칠 거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마지막 은퇴 기록 가운데 지금 무슨 말 합니까? 오히려 비장한 각오로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으며 내 힘이 남아있는 한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겠다. 사무엘이 마지막 이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의 추억보다 커야 된다. 여기 우리가 나이를 먹고 아무리 이제 늙은이로 연세가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과거의 사람이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미래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꿈이 추억보다 더 커야 되고 우리의 꿈이 과거에 받은 그 상처보다 더 커야 된다는 사실. 믿습니까? 네. 오늘 저는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를 바랍니다. 뭔가 아무것도 아닌데 생각해보면 그게 자랑이 돼가지고 과거에만 했던 그게 마치 훈장처럼 여겨져가지고 내가 옛날에 그랬다고 막 우쭐대거나 아니면 또 별일도 아닌 것인데 과거에 별것도 아닌데 내가 너무 연약해가지고 약해 빠져가지고 마음에 그 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상처가 돼가지고 지워지지가 않는 치명적 상처로 남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막 허덕허덕 거린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그 과거의 꼬리표를 단호하게 끊으시고 꿈이 추억보다 크다고 하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럴 때는 여러분 체면이고 뭐가 없어요.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하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허지부지 넘어가면
너무나도 우리가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말씀으로 축복하고 권면하며 원합니다. 여러분의 꿈이 추억보다 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 지금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그가 노래하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57편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왜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다윗이 주변이 술술 잘 풀려가지고 형통해가지고 환경이 다 풀어져가지고 손탄 데려서 이런 노래를 할까요? 지금 이 아름다운 노래를 다윗이 지금 내가 형통하기 때문에 부르는 게 아닙니다. 현실은 도망자예요. 암담하고 지금 막막한데 내가 이런 현실 앞에 막막하게 보면 어려운 그 과거 생각하면서 함몰되지 않겠다. 내 마음을 내가 거기다가 두지 않겠다. 의지적인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그 의지적인 결단으로 그가 우는 사람이 아니라 노래하는 사람으로 이 사람이 바꾸어졌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기도하는 다윗의 태도를 보면 이런 깊은 뜻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자기 뜻을 굴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을 곰곰이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데려간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토를 달거나 왜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 그렇게 질문을 막 던지면서 막 하소연하거나 다윗에게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미 다윗의 관심은 과거의 추억보다 미래의 꿈에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이미 수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은 그 죄악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런 진단을 하셨다는 사실을 이미 다윗이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 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되돌이킬 수 없는 그 과거에 연연해가지고 누군지도 모르는 그 막연한 대상에 관하여서 계속 불만해가지고 불평해가지고 그리고 억가심정해가지고 그리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비관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보면 보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과거까지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 아기를 살려주실 법도 한데 이 아기를 살려주었으면 더 잘하고 내가 더 좋았을 텐데 내가 이 정도까지 내가 금식을 하고 내가 밤에 맞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회개할 정도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이런 거 길 좀 열어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수용이 안 돼요. 하나님이 자기는 마음으로 수용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진 거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다 수용하고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겠다 이거예요. 요즘 저는 하나님을 또 묵상을 하면 예전에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역시 하나님은 나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구나.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자꾸 다짐하고 이해하려고 해요. 어떨 때는 내 머리는 이해가 안 되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그 조치가 내 이성으로는 잘 납득이 안 돼도 어떨 때는 이렇게까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진짜 은혜 안 주시네. 교회 좀 이렇게 성도들 좀 이렇게 붙여주시고 좀 이제 제법 좀 이렇게 또 다른 교회처럼 좀 이제 좀 착하게 흘러갔으면 참 좋겠는데 내 계획하고는 전혀 딴판한 대로 보면 이렇게 어쩌다가 한 번씩 찔끔찔끔 이제 막 보면 한 방울씩 떨어뜨려 주시는 그럴 때가 혹시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내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밥 벌어먹으려고 이거 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뭐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내 이성으로는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해가. 그러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나도 물론 큰 교회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큰 교회에 대한 로망이 다 있잖아요. 큰 교회에 대한 로망이. 교육자들도 큰 교회에 대한 로망이 다 있거든요. 다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하나님께서 길을 안 내주시는 것 같고
뭐 뜻대로 안 되는 거. 뭐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내가 고래고래 그렇게 새벽에 나와서 소리를 질러도 별로 변화되는 것 같지도 않고 이게 뭡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날마다 마음을 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겠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더 크겠지.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면 내가 잘 납득이 안 돼도 수용합니다. 아멘. 그건 하나님 주권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내가 임한 줄 믿습니다. 사람 수, 크기, 사이즈 이런 거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복음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내가 믿습니다. 많이 모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그걸 내 욕망과 하나님의 뜻과 이게 막 갈등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태도냐?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태도가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균형 잡힌 기도를 묵상하고 들여다보는데 오늘 본문의 이 잠언 30장 이게 아굴의 기도잖아요. 아굴이라는 이 사람의 이 기도의 맥락이 다윗의 기도와 똑같다는 느낌을 내가 가져요. 이 아굴이 누구냐면 솔로몬 시대의 사람이에요. 당대 현자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현자, 이 아굴이 드렸던 이 기도가 다윗의 기도가 왜 그렇게 똑같다고 느끼는지 제가 읽어보면 감탄합니다. 잠언 30장 아굴의 기도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크게 두 가지가 균형 잡혀 있음을 저는 발견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해주는 기도를 아굴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 이거 똑같지 않습니까? 7절에 보니까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옵소서. 지금 간절히 지금 기도하는 두 가지 기도하는데 지금 이 기도를 응답 여부를 자기가 결정하고 또한 응답 시한도 자기가 그렇게 정해놓고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하는 협박성 기도를 아굴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응답 시한을 이 아굴이 못 박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만 있으면 언제라도 죽기 전까지만이라도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이 아굴의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 균형이 뭐냐? 강렬한 열망과 소원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들하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옵소서. 여기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세워드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내가 인정해드리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또 다른 맥락을 살펴보면 죽기 전까지만 주옵소서. 인생을 걸고 하는 기도예요. 인생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겠다는 그 의지의 표현이 바로 이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기도 잘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 내용도 사실은 문제일 거예요. 우리 기도는 맨날 날품파리 같은 기도. 하루 벌어가지고 하루 사는 인생처럼 하루살이 인생처럼 내용이 다 그래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쭉 점검해 보세요. 열심히 기도했지만 기도 내용이 전부 오늘 당장 필요한 거, 내일 뭐 좀 필요한 거, 이런 기도 제목들이에요. 여기 여러분 자식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아들이 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그놈의 막 점수 실력도 안 되니까 하나님 찍는 것마다 다 맞게 해 주옵소서. 어쩌다가 하는 그 기도도 뭐 이런 식의 기도 내용이에요. 이제 기말고사가 다가오는데 우리 아들 실력을 아시오니 문제를 정말 쉽게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은 기도 내용이 다 그런 거예요. 왜 우리 기도가 날마다 그런 날품팔이 하루살이 같은 그런 기도밖에 없느냐는 거예요. 귀한 여러분, 우리가 큰 결심을 해가지고 결혼까지 했는데 맨날 가정에서 하는 기도가 보면 당장 필요한 거, 이달에 필요한 거, 오늘 절박한 것을 필요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물론 중요해요. 마음이 거기에 동하니까 거기에 마음이 실리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구해야 되는 큰
기도 제목 한 가지 정도는 가정 가운데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가정이 정말 다하는 날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이제 마지막 때까지 구해야 될 큰 기도 제목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고, 찍는 것마다 다 맞아야겠고, 정말 쉬운 문제 내달라고 하는 그런 식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내가 내 아이의 영혼의 이 문제를 놓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죽을 때까지 드려야 되는 그 절박한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아굴의 기도의 모습 속에서 그 소원을 가지고 강렬한 자기 의지와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살이도 고도의 집중력과 고도의 열정 없이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목회도 그렇고요. 사업을 해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이를 가르치는 일도 그렇고요. 고도의 그 집중력 없이, 그런 열정 없이는 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세상살이가. 대충 해가지고 나오는 게 어디 있겠어요. 예레미야 20장에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너무 무거워서 고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8절을 보니까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미니이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음으로는 죽을 지경이에요. 그 강팍한 그 동족들을 향하여서 니들이 정말 이따위로 살아가니까 이 나라가 지금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망하게 될 것이다. 1년, 2년 안에 돌아오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70년 만에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어서 너희들이 돌이켜라. 회개해라.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다. 회개해라. 그러는데 이 강팍한 자기 동족이 그 말을 듣습니까? 말을 안 듣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찾아가가지고 보면 욕보이고 뺨을 때리고 구덩이에 잡아놓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이런 미친놈이 지금 쓸데없이 이 나라에 연하는데 망한다 그런 어떤 보면 망한다는 이야기만 해대고 이러니까 오히려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조롱을 해대니까 예레미야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무렇지도 않겠습니까?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너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목사의 심정에서 예레미야의 그 심정이 너무너무 이해될 때가 많아요. 아니, 지금 이렇게 내가 편하게 목회를 하는데도 힘들다고, 죽겠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목회자로 막 보면 목사님이라고 뭐 대접을 받고, 보면 그렇게, 성도들이 막 보면 세워주는데도 내가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세요. 하는 것마다 핍박이 있고, 하는 것마다 박해를 받는데, 예레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난 이 짓 안 한다. 다시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선포 안 하겠다. 다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다짐하는데, 다시 9절 전체를 읽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다시 한번 떼어주실래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려고 하면 띄워주세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지금 사명을 당한 그 예레미야의 열정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더 와닿아요. 9절에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을 외치지 않겠다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처럼 타 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이 열정에 예레미야가 사로잡혀가지고 죽을 때까지 자기 사명에 이제 매여 있는데 욕먹고 협박당하고,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오죽했으면 그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세상의 그 불행한 인생 중에 넘버원 같은데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 예레미야가 진짜 불행한가? 정말 불행한가? 불행해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편안한 삶, 핍박이 없는 삶이 여러분 행복이라고 말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이 평안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명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사명 때문에 또한 절박한 마음으로 다시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할 때, 그 심령의 복음을 향한 열망 때문에 내가 항복해서 다시는 이것을 선포하려고 할 때마다 핍박이 있지만, 그 예레미야의 인생에 불행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예레미야 인생에 행복이 있고 눈물 속에 그 행복이 엿보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아굴의 기도, 오늘 이런 예레미야의 절박한 심정, 오늘 이 다윗의 절박한 그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아굴이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인생을 걸 만큼 절박하게 기도를 할까요? 인생을 걸 만한 무슨 기도의 제목이 여기 있습니까? 아굴이요, 두 가지를 놓고 이렇게 절박한 기도를 합니다. 첫째로는 여기서 이렇게 하십니다. 첫째로는 그 기도 제목이면 정직이에요. 8절, 헛된 말과 거짓말을 뭐라고 합니까?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이거 생각 밖이에요. 이건 의외의 기도 제목이에요. 당장 절박한 기도가 뭐냐? 지금 돈이 융통이 안 돼가지고 이제 이거 내일 당장 돈이 없으면 부도고 나면 안 되니까 하나님 물질을 주옵소서. 다윗처럼 죽어가고 있는 그 아들 보면서 자기가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공부 안 하는 놈을 어떻게든지 대학 보내야 되는데 그 기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절박한 기도지, 무슨 지금 정직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평생을 기도한다는 게 약간 의아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느끼신다면 저나 여러분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궤도 이탈을 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뭐가 절박한 기도의 제목이고 뭐가 설렁설렁한 궤도 이탈되는 기도인지 우리가 판단을 못하고 있어요. 아굴을 보니까 정직하게 해달라. 정직.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숨을 걸고 지금 기도. 목사가 구해야 될, 또 저나 여러분들 같은 크리스찬들이 구해야 될 여러분 본질이 뭡니까? 우리 예배의 기본을 지키고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목사는 목사답게 행하고,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답게 그 말씀을 준행하고 지키고,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겸손히 지키려고 할 때에 본질을 붙잡으면은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필요한 거, 내가 필요한 거, 그 부수적인 것들은 다 따라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왜 밤낮으로 이 아굴처럼 정직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까? 우리 시대가, 왜냐하면 거짓이 만연되어져 있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비난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불행하게도 정직의 문제에 점수를 후하게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간에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대사관에서 제일 꺼려하는 그 직업이 바로 보면 목회자들이에요. 목사, 선교사들. 서류에 직업란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목사라고 적어 기입하면 당장 떨어뜨려 버린대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6개월 그 관광비자 받아가지고 선교지에 가가지고 교회 개척하고 나서 거기에 눌러앉고 막 불법 체류하다가 영주권 신청하고 있으니까 대사관 직원들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복음을 위해서 다 사연이 있겠죠. 하지만 대사관 직원들 말로는 목사들은 다 순 거짓말쟁이들. 다시 6개월 만에 오겠다고 관광비자 가지고 꺼내놓고 갔다가 이제는 안 온다는 거예요.
거기 눌러 앉아가지고. 여러분, 사실 이걸 누굴 나무라겠습니까? 제 자신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설교할 때 어쩌든지 허튼 소리 안 하려고 설교 원고 다 써놓고 설교를 해요. 가급적이면 이 틀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가장하지 않으려고, 잡소리 안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블로그에 가끔씩 제 설교 동영상을 한 번씩 들어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 설교가 저도 모르게 막 보면 가장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만큼 이랬는데, 이만큼 했다고 막 그러고, 빵구 꼈는데 똥 쌌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거는 이 정도는 아닌데, 설교를 들어보니까, 왜 내가 이렇게 강하게 표현을 했지? 너무 내가 막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아닌데, 늘 설교할 때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막 가장하고. 참 부끄럽고, 제 자신에 관해서 그때마다 절망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사실을 쓸데없이 가장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막 이제 설교할 때 막 이러면서 설교하면 또 목사님 또 가장해서 그런다 생각하시고 그냥 불쌍하게 여기시고 들으시면 돼요. 인간의 실체가 그래요.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허탄과 이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부지부식간이라도 가장한 말, 없는 말, 지어낸 말, 허탄한 말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기도하는데, 이걸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더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정직의 문제는 도덕적인 문제, 인격의 문제, 윤리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자꾸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됐나요? 고쳐야 되겠어요. 전사님 너무 편하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가장된 허탄한 말들, 이 거짓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잠언 14장 2절에 보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폐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정직하나 거짓말하나,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부정직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말로 슬쩍슬쩍 가장하고 그걸 늘어놓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경멸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 집안이 원래 좀 거짓말 좀 하는 집안이에요. 하면서 아버지 때부터 그런 식으로 막 얼버무리지 말고, 이거는 이런 마음의 문제를 고통하면서 뭐 나도 거짓말을 하지만 이 사람도 거짓말하고 세상 전체가 다 거짓말하는데 나도 거짓말 할래. 거짓말 해야지 내가 손해 안 봐. 이런 식으로 핑계 대지 말고, 내가 이런 마음의 문제를 고통하면서 이 내 안의 거짓말, 부정직한 문제, 과장이 심한 이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뼈를 깎는 고통으로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아굴이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것이 뭡니까? 자족입니다. 자족. 8절 하반절에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주세요. 8절 하반절. 이게 마지막이에요. 네, 나중에 8절 하반절 좀 정리 좀 해주세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보시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지금 여기서 가난하게 마옵시오고는 물론 우리가 날마다 구하는 기도 제목들이에요. 그런데 부하게 마옵시고는 뭐냐면 자족이에요. 저는 이 아굴의 기도를 보면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이 만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가 얼마나 기름지고 영양가가 있고 그렇게 맛이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광야에서 내일의 기약이 없는 유랑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걱정이 드는 거예요, 자꾸. 오늘은 만나가 이렇게 풍족하지만 내일은 광야에서 내일이 기약이 없는 유랑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내일 안 주시면 하나님 어떡하냐. 내일 먹을 것을 좀 내가 오늘 좀 챙겨야 되겠다. 만나가 사방에 막 풍족하게 오늘 내려져 있으니까 조금 내일 먹을 것을 좀 챙긴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저녁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어김없이 챙겨놓았던 그 만나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고 싶으셨던 게 있었어요. 뭐냐? 자족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영성이 풍성해집니다.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주기도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족에 관한 진짜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제가 결론을 맺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 자족은 기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배우는 거. 자족은 학습받는 거. 성격이 느긋한 사람이라서 없는데도 괜찮습니다. 뭐 자족하고. 나는 성격이 좀 예민해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신경이 가가지고 내가 자족할 수가 없고.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자족은 학습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자족은 배워야 하는 거예요. 자족을 훈련받는 거예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편과 환경을 동원하셔서 어떨 때는 자족해 하시고 자족을 습득하게 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욕심 부리지 않고, 물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밥 사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편안함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물질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욕심 부리지 않고 자족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자족의 평안이 임하는 그런 은혜가 복된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가을입니다. 이 가을날 아침에 이 육화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흘러서 자족이 습득되고 정직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평강으로 이끄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